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여기죠. 나귀에 예수님이 이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오래요. 나귀를, 그죠?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래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매여 있대요. 매여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끌고 오라 그러면 자기가 타려고 끌고 오라 그래,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니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매여 있으면 주인이 없었을 수 있겠지. 근데 매여 있으니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왜 끌고 가냐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응?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 쓰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주님이 쓰시는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전에는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풀어 끌고 오너라, 내가 주인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세상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33살인데 가장 왕성할 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귀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타가지고 가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자세하게 보면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죠. 감람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람산이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던 장소예요. 감람산이 올리브 기름이 있는 곳이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지 기름이 나와요? 틀에 넣고서 짜야 되겠죠. 틀에 넣고 이렇게 기름 짜듯이 기름을 짜는, 그게 이제 감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 감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짠다 해서 감람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짠다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 혈관이 터진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일하시다가도 가서 쉬실 때 감람산이고, 늘 기도하던 장소가 감람산이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핏방울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소가 감람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주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가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감람산.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승천한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간 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은 다 감람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 뭐 하는 데라고요? 기름을 짜는 성령의 기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했고, 성령님 안에서 부활에 승천했고,
성령님 안에서 내려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내려온다라는 말은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성령님 안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 이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람산이라는 어떤 의미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겟세마네라 그랬죠. 겟세마네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라고요? 겟세마네는 뭐 하는 곳이라고?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라고. 그래서 감람산은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런 방앗간이에요. 기름을 짜고, 성령의 기름을 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떡집에서 태어나요. 그죠? 그리고 감람산에 주로 계셔요. 하나님 일할 때. 그 말은 떡과 기름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떡으로 만들면 기름으로 잘 발라서 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죽음을 늘 기억하는 장소다. 그게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장소고, 여러분 그 참깨나 들깨나 뭐 짜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꽉 짜면요, 그 속에 있는 기름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참기름, 들기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참깨나 들깨를 갖다가 분량이 많은데 이거를 꽉 짠단 말이에요. 짜면은 기름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기름은 적게 나와요. 모든 참깨나 들깨의 이 모든 양에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핵심이 기름이었던 거죠. 그 핵심이. 그래서 그 기름을 꽉 짜니까 그 기름만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꽉 짜서 나오는 그 기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핵심이라고 그래요.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뭐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다. 핵심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대적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 하러 왔는데? 죽으러 왔는데, 자기는 지금 마지막 꼬린 지점만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유 그냥 죽지 마세요. 우리들이 들으면 굉장히 베드로가 인간적이고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네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너희 못된 놈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베드로가 막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왜 나를 막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왜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은 이게 마지막 길이고, 마지막 꼬린 지점을 하나 앞두고, 한 발자국 앞두고 지금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네가 왜 나를 뒤에서 잡아다니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베드로를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죠. 베드로가 동정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한 거죠. 마지막 자기가 가는 길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고, 마지막 죽음을 한 발자국 앞에 놓고서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 얘기한 거죠.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감람산 그러면 어떤 장소다? 그러니까 감람산, 기름을 짜는 장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장소다.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하던 장소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그 죽음을 늘 생각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을 생각한다, 기름을 짠다, 거기서 죽음에 대해서 선포한다, 뭐 이런 장소. 그러면 뭐 하는 장소예요? 생각해 볼 때 어떤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쟁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여기서는 전쟁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쟁하고 갈등하는 장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귀 새끼가 나와요. 이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라 이거죠. 그 어린 나귀 새끼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또 그게 아니죠. 죄가 없다 해서 나귀 새끼를 갖다가 표현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귀는 뭐 하는 거를 나귀라 그러냐면 짐을 실는 것을 나귀라 그래요. 이 성경에서 짐을 실는다. 그러니까 짐을 싣고 가는 나귀, 이렇게 할 때 나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텐데, 나귀는 그냥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이나 소는 그대로 제사를 드리죠, 갖다가. 근데 나귀는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다른 거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나귀를 제사로 드리려고 그러면 나귀를 키우는데 필요하긴 해요, 나귀가. 왜냐하면 짐을 싣고 날라야 되니까. 뭐 양 데리고 짐 싣고 날르진 못하잖아요. 나귀를 키워야 나귀가 짐을 싣고 다니니까 필요한데, 엄청 필요한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양으로 대치를 해요. 그래서 양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나귀를.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34장을 보면, 저희 3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물을 드리고, 그리고 못하면 목을 꺾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꺾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러면 목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 있죠,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곧았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뻣뻣하다, 이런 얘기가, 이게 뭐 병원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목이 뻣뻣하다, 뭘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교만, 고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만, 고집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수하게 받을 만한 자가 아니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고집쟁이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있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대로 예배를 받으셔 안 받으셔? 하나님이 못 받으셔요. 양으로 대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으로 대치해서 예수님으로 네가 대치해서 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를 그대로 못 받으니까 예수님으로 대치해서 가져와라, 그럼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대치된 우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거들랑 네가 그 양처럼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들랑 목을 꺾어서 겸손하게 목이 꺾여야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필요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주로 곡식을 운반하고 뭘 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나귀라고 해요. 나귀를 키웠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귀를 키웠다 그러면 이 나귀를 키웠다 그러면 이 나귀는 반드시 짐을 싣고 다녀요. 그게 나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지 않으려면 나귀로 키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뭐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나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귀의 그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짐을 싣고 다니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해? 등어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등어리에 누가 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귀의 등어리에 무엇이 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어떤 짐이 거기에 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감람산에는 뭐 하는 장소라고 그랬다고요? 전쟁하는 장소라 그래요. 내 마음에서 전쟁하는 장소예요. 감람산에서 여러분 그 다윗하고 압살롬 알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간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일대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압살롬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지만 다윗이 막 엄청 울죠. 그 아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다윗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쫓아와서 둘이 싸우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패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야? 뭐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이렇게 저렇게 후도로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성경을 보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부샬롬이 샬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샬롬의 아버지. 샬롬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부샬롬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반역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다윗이 하나님에게 반역해.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해서 쫓아온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가정이 풍지박성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이렇게 쫓아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추격하여 전쟁하려고 하는 반역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압살롬이 죽어야지. 누가 죽은 거야?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 부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만나거들랑 죽이지 말고 좀 어떻게든지 불쌍히 살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요압이 죽인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한테 다윗이 왕권을 넘겨주면서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요압을 살려두면 네 나라가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그 범죄를,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범죄를 선악으로 판단한 자가 있는데 그게 요압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튼튼하게 서가는 거예요. 선악을 없애야 생명으로 덮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세히 몰랐다가. 그래서 이 압살롬을 사실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다윗이 자기에게 반역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브샬롬이 죽은 거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자가 죽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피 울죠. 그런 이제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전쟁하는 장소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건데 짐을 싣고 다니는 이 나귀에다가 내가 좀 타고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타고 가야 되겠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갔던 자가 성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나귀를 타고 갔던 자가 있어요. 구약에. 누가 나귀를 타고 가죠? 민수기서에 보면 22장부터 24장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나귀의 입을 열어 너에게 말한 것을 잘 들었느냐 이 말이지.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였을 것이다. 네가 나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너는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발람은 나귀 타고 뭐 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언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러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말하러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하기를 막은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막은 거야. 그리고 발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전해주고서 보내요. 그러니까 나귀 등에 발람이 타고 있었는데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인이 돼서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해라 가서 라고 태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거라겠잖아요. 그럼 짐은 어떤 짐을 주로 싣고 다니겠어요? 나귀가 크지 않으니까 어떤 짐을 주로 싣고 다니는 거냐면 곡식을 운반할 때 나귀가 보통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곡식을. 그러면 곡식을 이렇게 싣고 다니면 지금 거기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지금 뭐를 싣고 가는 거예요? 곡식을 싣고 가는 거지. 어떤 곡식? 발람이라는 곡식을 싣고 가는 거지. 발람이라는 곡식을 싣고 가는데 이 발람이 껍질이 까진 놈이야, 안 까진 놈이야? 껍질이 안 까진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할례받지 못한,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껍질이 까지지 않은 껍질을 가진 발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발람을 만날 때 이 나귀는 뭐를 싣고 가야 되는 거야? 껍질이 까진 곡식을 싣고 가야 되는데 껍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너라는 껍질을 벗겨내야 되겠다 그 말에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알곡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나귀는 세상에 매여 있다가 누구를 지금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알곡을 싣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등에 무엇이 실려 있느냐 이거야. 나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가느냐 그거지.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느냐,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알곡을 내가 지고 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세상의 짐은 알곡이 껍질이 까지지 않은 곡식이고, 주님의 그 말씀은, 주님의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 가는 이 나귀는, 그를 메고 가는 이 등어리에다 태우고 가는 이 나귀는 알곡을 태우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등에는 무엇이 실려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의 등에는 무엇이 실려 있는가? 아직 껍질이 까지지 않은 곡식을 싣고 가는가? 그러면 벗겨내죠. 하나님이 벗겨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발람을 싣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발람을 넘어뜨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요, 나귀가 칭찬을 받게 만들어요. 나귀가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나귀에다가 막 밑에다 깔아주고 막 이런다고요. 옛날엔 돌 같은 게 많은 길이니까, 그런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들이 많으니까 막 나뭇잎들도 깔아주고 옷들도 깔아주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나귀가 지금 타고 있는 발람, 나귀가 타고 있는 발람은 나귀가 지금 누구를 업고 있다고? 뭘 업고 있는 거지, 그죠? 껍질이 아직도 까지지 않은 그런 곡식을 업고 있는 거라고. 업고 있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입고 있는 게 있는데, 뭘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옷을 이렇게 싸서, 등어리를 이렇게 다 싸서 이렇게 입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벗어 제끼고 있어요? 이렇게 더 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귀는 지금 발람을 태운단 말은, 나귀의 옷이, 나귀를 발람이 덮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 벗고, 발람의 옷을 벗고 누구 옷을 입어야 돼?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돼. 예수를 태워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기 옷을 벗고, 발람이라는 옷을 벗고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빛의 갑옷 그리스도, 전신갑주.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벗어놓고 어떤 말씀을 입어야 돼 우리가? 껍질을 벗어놓고 알맹이를 입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라고.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래? 타작마당이잖아.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반드시 이렇게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 마음 안에서 두들겨 패서 타작마당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껍질 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곡식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나귀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는데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은 어린 나귀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끌고서 내게 끌고 와라. 내가 타야 되겠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뭐가 없어서가 아무것도 안 해서, 진짜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만 사용하시는가 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나귀는 주인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여 있었던 거지. 그렇죠? 주인이 있는데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풀어서 끌고 와. 내가 탈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타면 더 무겁지. 왜냐면 아직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니까. 예수님이 타면 더 무겁죠. 여러분. 자, 세상에 매여있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아무것도 등에 태운 게 없으니까.
편하지. 근데 주인이 있어. 그래서 매여 있는 거야. 매여 있으니까 자유롭질 못해.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야. 사람들이요, 옷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습니다. 자식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인이 분명히 있고 매여 있는데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는 이 땅에서 그걸 깨달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자다. 내가 누군가가 주인이 나를 메어놨다는 사실을, 어떤 주인이 나를 메어놓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나귀, 아무 짐도 태우지 않은 나귀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죽은 나귀라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죽은 나귀,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은, 아니 나귀는 원래 뭘 태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려고 뭘 짐을 싣고 가는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있는 게 나귀인데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아. 근데 주인이 있어. 그 말은 매여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올 때는 어떤 사람만 오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어떤 사람만 예수님께 오라고, 다른 사람 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예수님 어떻게 그 짐을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짐이 쉽대, 가볍대. 왜? 자 봐요, 어린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쉽겠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게 쉽겠어? 매여 있는 게 쉬워.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게 나아. 세상에 그냥 사는 게 나아. 그게 더 편해. 우리 교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여기 교회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들어요. 이게 더 무거운 짐이라고 이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나귀는 주인이 있어서 누군가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여 있는데 아무도 타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타 있는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죽은 거지. 이 나귀는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기에다 새로운이니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나귀를 예수님이 타는 거야. 자, 여러분이 거듭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거듭나서 진짜 하늘에 태어남으로 여러분이 태어나 땅적 회개를 하고 하늘적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타십니다. 그럼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더 무겁고 힘듭니다. 더 무겁고 힘든 일이야. 교회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짐을 진 자들 오라는 거야. 자기한테. 율법에 짐을 진 자들도 오라는 거야. 자기가 타겠다는 거야. 그러면 쉽대. 어렵죠. 어린 나귀가 그걸 예수님을 태우고 있으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예수님은 자기가 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자기 의견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기 쉬운 거야. 근데 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도 왜 힘들어지냐면 자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살아있는 나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진 않는다고, 목을 꺾어서 받는다고. 그냥 받지 않고 나귀를 반드시 목을 꺾어서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이런 행동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목을 꺾어서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냥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날마다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왜 그랬냐면 너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 내가 해줄게, 내 믿음으로 널 도와줄게, 그거예요. 내 믿음으로 해줄게, 내 믿음으로 널 도와줄게. 주님이 해주시니까 쉽다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면 쉽지 않죠. 예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야.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껍질이 덮여진 그런 말씀을 벗겨내고, 진짜 알곡 대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에 타서 여러분을 감싸는 주님의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